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환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래 멜라니아입니다. 네, 우리는 늘 일상 탈출을 꿈꾸죠.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를 반복하다 보면 뭔가 짠하고요. 신나는 일이 일어나길 바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상의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야 뭐니 해도 여행 아닐까요? 그래서 주말이면 아무리 피곤해도 막 밖으로 나가고 네. 휴가 받으면 어디로든 떠나려 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여행만큼 효과적인 일상 탈출이 없을 텐데요. 만약 여의치 않다면 독서도 효과가 있답니다. 독서요. 네. 아, 책 속의 세상으로 뭐 여행을 떠나라 그런 얘기겠죠? 맞습니다. 혼자는 독서에 물리셨다면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수식어만으로도 세상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이 사람.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물리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학교 이론물리학연구센터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서 통계 물리학을 연구했던 그가 참 진리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사제의 길을 택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과학 만능주의에 맞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과학을 소개하고자 지금도 연구에 매진하며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도현 신부. 그가 들려줄 과학시대의 신앙 이야기를 만나보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영상 보고 놀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과학 영재들만 다니다는 그 어려운 학교를. 카이스트에서 물리학을 공부하신 신부님이시고요. 신부님 사제 중에 신부님처럼 과학자 출신이 많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실 과학자 신분은 제가 유일합니다. 와. 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사례까지 다 합치더라도 그렇게 흔치 않은 사례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30명 정도만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거의 좀 드문 그런 케이스라고 예, 볼 그래서 수 저도 있습니다. 오늘 뵈면 꼭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어떤 계기로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사제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제를 들어가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원래 저희 집안은 천주교 신자가 아무도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일이 있었고요. 거의 생사의 기로에 놓이신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렸던 제가 같이 77년도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받긴 받았지만 아무래도 주위 환경이 이제 가톨릭 신앙으로 뭉쳐져 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냥 성당만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그 정도 신자로 살았었고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뭐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지는 못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신앙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신론자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걸 이제는 결정을 좀 내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 들어간 이후에 제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그 신구약 성경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는 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내린 결론이 이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뭘 해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군요. 예, 좀 성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독파를 하고 내린 우와. 결론은 나는 이 신앙을 그냥 유지하고 오히려 이걸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쪽으로 결정을 내렸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지도 교수님이 계속 눈치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실에서 계속 성경 펴놓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매일 미사를 다니고 그리고 매일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식으로 이제 아주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이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랩에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예,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 2, 3년 계속 하다가 자연스럽게 평신도로서 성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게 올바른 것일까? 아니면 아예 내 한 삶 전체를 투신해서 아예 주님께 그냥 내맡기는 삶을 살아볼까? 이 두 가지를 또 한번 이제 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이 또 오게 됐습니다. 그 2000년에 저희 어머니와 제가
경북 상주에 있는 가르멜 수녀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원장 수녀님께서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형제님은 제가 봤을 때 사제로 살면 멋있게 잘 사실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그때 딱 하셨습니다. 갈멜수도원에 계신 수녀님들이 말씀하시면 네. 운명 같은 게 들지요. 사실 제가 좀 힘들 때 가끔 그 수녀원에 가서 이 수녀님들 때문에 제가 인생이 꼬였습니다. 지금은 농담을 하는데 네네.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수녀님의 그 말씀은 마치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저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사제로 살아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말씀하신 예가 바로 예수의 신부였던 프랑스의 테야르드 샤르댕이라는 진화론자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북경 원인, 베이징 원인을 발견해서 20세기 초반에 이 진화론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발전되도록 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세운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신부였습니다. 한국에서 테야르드 샤르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그때 이제 하셨던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옆에 계시면서 이 두 명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멀뚱멀뚱하게 쳐다보시다가 나중에 이게 내 아들을 지금 신부대라고 하는 얘기인가? 라는 얘기를 알아들으시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일한 자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날 이후부터 이제 마음이 이제 한쪽으로 조금씩 쏠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제가 나이가 이미 거의 30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많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예. 그래서 수도원이 어떨까 하다가 테야르드 샤르댕을 배출한 예수회가 이 공부했던 경력 등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의 성소자 모임에 그때부터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제 동기들 중에서 제일 공부를 잘했고 대학을 3년 만에 졸업을 하고 박사과정을 3년 만에 마쳤던 제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천재적이었던 친구가 2004년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박사 학위를 따고 나서 이 학문에 대한 회의로 좀 고생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걸 나중에 이제 제가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때의 제 친구의 그 사망 소식을 듣고서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아무 일도 못하고 제 연구실 출근도 거의 못하고 계속 방에서 상당히 큰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었었습니다. 계속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친구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저에게 있어서 모범적인 어떤 길을 가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면서 갑자기 저도 물리학을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큰 혼란을 겪게 되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치던 중에 갑자기 성경 구절 하나가 제 머리에서 이제 하나가 지나갔는데 그 말씀이 바로 네가 세상 모든 것을 가진다 한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그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이렇게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에 제 친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사제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제가 성소자 담당 신부님께 이번에 입회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바로 수도회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좀 넘어야 할 벽이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되게 반대하셨었잖아요.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로 크게 놀라셨고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의 대학교 동료들, 친구들, 네. 뭐 연구실의 연구원 동료들, 친척분들
단 한 명도 저의 이 결심에 대해서 달거운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이런 책도 네. 사실은 사제로서 네. 제가 살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을 보면요. 저 책 제목부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정말 최근에 그렇죠. 자료까지 있어서 네. 출간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이죠. 어떤 책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단히 강력한 사조라고 할 수 있는 과학 만능주의라고 하는 사조에 대해서 제가 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민한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서 보듯이 종교 관련 내용도 있고 빅뱅 우주론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진화론 관련 내용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다 이 짧은 책 안에 이제 담으려고 나름 애를 쓴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책 처음도 정순택 대주교님께서 네, 추천사를 네. 써주셨습니다. 네. 그 추천사 내용에는 과알못이라고 네. 과학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참 잘 읽히는 책이다 이렇게 추천사를 멋지게 써주셨는데 네. 진짜 읽기는 쉽습니까? 수식을 쓰지 않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그 과학적인 개념을 쓰지 않고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좀 시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대주교님께서는 젊은이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이 책에 다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들어있다. 조금 너무 과찬이신 것 같고요. 다만 젊은이들을 제가 계속 대학에서 만나니까 그 형제자매들이 뭘 알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원하는 말. 그걸 좀 제가 몇 년에 걸쳐서 들어온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좀 맞춰서 설명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대학생 때 교리교사를 했는데 네네. 중고생들이 꼭 얄미운 애들이 있어요. 와서 네네. 꼭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네네. 자기가 배운 과학의 상식과 지금 교리에서 하는 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네네. 그런 문제에 청년들이 많이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청년들이 있을 건데 이 책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한번 베드로의 쉰시 책방에서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함께 보고 오시죠. 네. 네. 책 배달왔습니다.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 이 책을 딱 받는 순간 이런 생각이 번뜩 났습니다. 와, 정말 용기가 대단한 신부님이 또 한 분 계셨구나. 아마도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 또 계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끊임없이 검증을 요구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세상의 이치를 신앙적인 관점으로 풀이하면 미심쩍게 받아들이는 경우 많죠.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은 위험한 주제를 꺼낸 신부님의 책에 저절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 역시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한동안 냉담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이 고민을 해결하고 신학생이 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때는 바야흐로 고등학교 지구과학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시던 선생님께서 진화론만을 정설이라 선포하신 날, 저는 제 신앙 안에서도 답을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와 해설서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죠. 그때 알게 되었던 사실은 천주교는 창조론을 주장하기 위해 진화론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생명체들은 저마다 진화를 거듭하며 발전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다만 그러한 발전을 거듭하던 중에 하느님께서 개입할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라는 내용이 요지였습니다. 훗날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
이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걸 알면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을 거라는 한 교관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뇌었죠. 교관님, 하느님께서 우주를 만들어내시는 모습이 바로 빅뱅이었군요. 하고 말이죠. 어쩌면 우리 신자들 중엔 여전히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만날 이 책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신부님, 그리고 저 질문이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도 혹시 저처럼 학창시절에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냉담하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신부님 대답해 주세요. 네, 신부님 대답해 주시죠. 네, 냉담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냉담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학교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그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저희 물리학과 동기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천주교 신자들이었는데 네. 3분의 1 전원이 다 냉담자가 됐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아까 말씀하신 베드로 신부님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 대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도 돌아보면 과학과 신앙사에서 많이 흔들리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부님께서 이 책에서 과학과 신앙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될까요? 이 인류가 이 세상에 출현한 이후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바로 그 인간이 바로 이 창조 질서를 이제 느끼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저분은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는가라는 질문을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종교적인 인간이 어떤 존재를 숭배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나온 것이 자연과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고 이것은 종교와도 동일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베카라고 하는 한 어머니 밑에서 에사오와 야곱이라는 그 쌍둥이가 태어난 것처럼 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한 어머니로부터 종교와 과학이 같이 태어났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곱과 에사우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또 둘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과학과 신앙은 언제부터 이렇게 싸우게 된 걸까요? 서로 본성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목표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 만물이 어떠한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는가 그 질서, 법칙, 원리를 찾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이 움직이는가 how라고 하는 질문에 꽂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기본적으로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인가라는 데 질문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who라고 하는 질문에 아무래도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의 지향점이 다르게 되고 how를 질문하는 과학의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을 찾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한 개나 두 개만 있는 실험의 경우에는 그냥 그 데이터 자체를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이 대단히 없다. 강합니다. 예, 의미가 없다고 예, 얘기하죠. 예. 종교적인 현상은 각자에게 전부 다 다른 방식으로 종교적인 이슈들이 생겨나고 종교적인 질문들이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종교 현상이고 그리고 예수 부활 사건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인간도 태어나서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스스로 살아난 적은 없었죠. 그래서 과학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 예수 부활 사건은 믿을 수 없는 사건 또는 제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기에 딱 좋은 사건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종교 현상을 대단히 예외적인 사건들의 집합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배제되거나 무시되기 딱 좋은 어떤 무언가로 보기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님 책에서 이렇게 딱 반박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과학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가? 네. 요건 또 어떤 뜻인지 사실은 말씀해 주세요. 과학자들이 찾아낸 과학 법칙들은 거의가 다 경험 법칙이라고 불리어지는 법칙들입니다. 경험 법칙은 뭐냐 하면 경험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아 그렇구나 해서 법칙으로 받아들인 것이지 얘네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왜 3차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냥 3차원에서 살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이다라고 밖에 말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라는 두 가지 종류의 전하만 있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겁니다. 네. 그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발견되었고 서로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고 서로 다른 것끼리 잡아당기는 것까지는 까지만 나온 거죠. 알고 네, 있는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왜 전하가 두 종류밖에 없나요? 왜 같은 것끼리는 잡아당기지 않고 꼭 밀어내야만 하나요? 라고 물으면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how, 어떻게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있지만 why, 왜에 대해서는 맞아요. 과학이 그렇죠. 모든 것에 대답해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책에서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무신론적 과학 만능주의자들의 주장에는 공통적으로 우주 및 지구상 생명체의 첫 출발점이 확률적 우연성에 기반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확률적 우연성이라는 말은 필연적인 어떠한 원인이나 이유 없이 0에 가까운 지극히 낮은 확률을 갖고 어떤 현상이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탄생 및 지구상 생명체의 탄생은 대단히 낮은 확률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무신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느님이라는 필연성 대신 대단히 낮은 확률을 가진 우연성에 기반한 이론입니다. 그분이 보고 싶을 땐 갈릴레야 호수로 오세요. 성난 파도도 잠재우시니 당신 마음속에 파도 잠재우시고 갈 길 몰라 길을 헤맬 땐 갈릴레야 호수로 오세요.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당신 이름 부르실 거예요. 갈릴레야 호수로 오세요. 그분을 처음 만났던 곳 갈릴레야 호수로 오세요. 주님이 기다리시니
갈 길 몰라 길을 헤맬 땐 갈릴레야 호수로 오세요.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당신 이름 부르실 거예요. 갈릴레야 호수로 오세요. 그분을 처음 만났던 곳 갈릴레야 호수로 오세요. 주님이 기다리시니 주님이 기다리시니. 감사합니다. 갈릴레아 호수로 가고 싶어지네요. 네. 노래 제목을 들으니까 선곡을 한 이유가 네. 생각이 날 듯한데 네. 선곡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침 신부님이 그 처음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게 딱 저의 의도가 그거였거든요. 신부님께서 그 갈멜 수도원에 가셨을 때 신부님은 사제가 되시는 게 좋겠어요라는 그 말 한마디가 신부님의 어떤 마음의 꽃씨가 됐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이제 신부님이 사제로 길 가게 됐잖아요. 바로 그런 사건들, 그런 시간들이 우리 신앙인들한테 있는데, 바로 그게 갈릴레아 호수,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쨌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갈릴레아 호수이다. 근데 희한한 건, 또 이게 과학 시간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뭐 과학에 대해서 이 산은 높이가 얼마가 되고 갈릴레아 호수의 깊이는 얼마가 되고 뭐 지표면보다 낮고 그 이유가 뭐고 왜 구름이 예루살렘 산을 등성을 못 넘어가서 물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비옥한 땅이 되는 그런 이유들을 설명 안 하시거든요. 다만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더라.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로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아주 유행하는 말로 어쩔 하느님께서 만든 이 창조의 그거를 인간들이 사람이 무엇인데 어제 설계도 한번 내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제가 검증을 해볼게요. 이 모습은 좀 정말 어쩔?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격하게 말해요. 재밌어가지고. 네. 역시 또 노래도 부르지만 작사, 네. 작곡하시는 맞아요. 이영진 씨라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느껴집니다. 네, 이영진 씨의 멋진 노래는 이따가도 또 한 곡 더 들을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신앙이 꼼짝 못할 근거로 제시하는 과학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가장 다 궁금하신 것들이 빅뱅 우주론이 아닐까 싶어요. 빅뱅 우주론이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죠. 빅뱅 우주론은 역사상 최초로 이 우주가 시초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빅뱅 우주론은 1927년도에 벨기에 출신 르메트르 신부님이라는 분이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푸는 과정에서 발견한 이론입니다. 이분의 이론 이전까지 1927년 이전까지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탁월한 천재들인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 뉴턴, 심지어는 아인슈타인조차도 우주는 영원불멸하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 신부님이 우주가 팽창해야만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시간을 거슬러 가면은 시초의 아주 작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바로 이 빅뱅 우주론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빅뱅 우주론이 1929년도에 이제 전면적으로 이 우주론 물리학자들과 이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정설로서 서서히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나중에 추가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현재는 완벽한 정설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주의 나이가 명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예, 138억 년 전에 이 우주가 탄생했다라는 구체적인 우주의 나이 수치까지도 지금은 나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이 네. 하나의 역사를 반추해서 네. 원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뭐 볼 수도 그렇게 볼 있고. 수도 있죠. 가장 수학적인 것으로 모든 과학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수학은 과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인 건 분명합니다. 저도 이론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는 작업이 A4 용지 펴놓고 수학 계산하는 게 네. 제 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수학 자체가 모든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학으로 표현될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저는 그래서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사제의 길을 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수학 안에 모든 답이 있다면 저는 그냥 이론 물리학자로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얻어질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어떤 진리라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감히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사제까지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빅뱅 우주론 얘기하다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빅뱅 우주론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좀 슬퍼진 게 그럼 세상에 영원 불멸한 것은 없는 건가요? 예,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숙제가 되는 질문입니다.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처음에 작은 점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계속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밝혀진 그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이 우주가 영원히 그냥 팽창만 합니다. 다시 오그라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그럼 영원히 팽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완전히 차갑게 얼어버려서 이 세상 만물이 죽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개념을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주는 시작이 있으면서 끝도 있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 세계는 수명이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조차도 수명이 있다면 이 세상에 영원불멸한 것은 적어도 물질 안에는 없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불멸이라는 것을 찾고자 하는 이들은 물질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주를 배경으로 한 빅뱅 이론만큼이나 종교와 과학 사이에 갭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학자로서 또 물리학자로서 진화론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죠? 진화론은 사실은 제 주 전공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못하다가 서품을 받고 난 이후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진화론 관련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그러니까.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제로서 그분들에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지난 한 6, 7년 정도 동안 엄청나게 그렇구나. 시간을 들여서 따로 이제 그 진화론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최근의 논문들까지 웬만한 거는 이제 공부를 하려고 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해본 결과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정리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나름 정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화론은 아직 완성된 학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점인데요. 지금 많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나 아니면은 그 인터넷 그리고 매스컴에서 진화론이 완전히 확립된 이 과학 그렇죠. 학문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 가지는 못한 학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지구상의 첫 번째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을 했는지를 아직까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 역시도 지금 아주 명확한 설명이 좀 없다라는 것이 현재 진화론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신 책 속에서 특별히 우리 시청자들에게 직접 읽어주고 싶은 부분도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도 잠깐 제 삶을 소개드리면서 제가 무신론적 과학 만능주의의 그 영향하에서 사실은 젊은 시절을 보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90년대가 한참 이제 물리학에서는 스티븐 호킹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였고, 그리고 생명과학 쪽에서는 리차드 도킨스라는 인물이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의 주 내용에 일부러 스티븐 호킹과 도킨스를 넣은 이유가, 제가 사실 이들의 책을 한참 많이 읽던 시기가 저 20대였고 그래서 가장 그 사람들을 사실 따라가려고 했던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시간을 좀 더 두고 오랜 시간 동안 과학과 종교 양쪽을 공부하고 고민해 본 결과, 이 과학자들이 자신의 과학적인 학문적인 결과를 발표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주입을 해서, 그래서 하느님은 안 계신다라는 쪽으로 갑자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방금 얘기한 스티븐 호킹과 도킨스였던 거였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들의 주장은 이들의 신앙이지, 이들의 믿음인 것이지, 이것 자체까지 과학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 만능주의조차 신앙이라는 그렇죠. 거죠, 하나의.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드릴 내용은 바로 이들의 종교적인 성향, 비종교적 신앙으로서의 과학 만능주의를 강조하는 부분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부분이면서 동시에 제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 내용입니다.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를 배척하는 과학 만능주의자들도 그들 자신에게 개별적인 종교적 성향, 비종교적 신앙이 있다는 점만큼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종교성을 탈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됩니다. 특정 종교에 귀의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 고유의 종교성과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 사람이 인간인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그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과학시대에 있어서도 신앙은 여전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또 신부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신부님만의 견해가 아닌가요? 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혹시 교회의 입장은 어떤지, 먼저 우주론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우주론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4년도 교황청 과학원에 직접 가셔서 발표하신 그 발표문 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책 140페이지에 있는데요. 오늘날 우주의 기원으로서 제한되고 있는 빅뱅 이론은 창조주 하느님의 개입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의 개입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빅뱅 우주론은 우연에 의해서 그냥 한 씨앗으로부터 팡 하고 터져서 생겨난 현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거기에는 하느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교황님의 견해인 것입니다. 네. 진화론도 발표를 했나요? 진화론도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교황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 안에서의 진화는 창조에 대한 관념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진화는 진화하는 존재들의 창조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를 하는 어떤 생명체들은 그 이전에 그 존재가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교황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교황님의 이 말씀은 프란치스코 교황님 한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20세기 이후에 역대 교황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오고 계신 내용이고 이것은 사실상 교도권의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신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과학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가 않다. 개별적으로 다 다른 사건들이 있는 것이다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로 사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시속 시성되는 성인들도 다 기적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면 그럼 이 세상에는 초자연성이라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설정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세상 만물을 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연과학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물질만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물질을 벗어난 다른 세상, 우리가 흔히 영적인 세계라고 부르는 또는 우리가 사후세계라고 부르는 천국이나 지옥 또는 영혼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은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만 포커스를 맞춘 학문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서 참으로 많은 다양한 종류의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루르드나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기적들, 치유 기적이라든가 기타 등등 기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더 데레사께서 10억 시성되는 과정에서 2건의 기적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그 기적이 교회에 의해서 심사가 될 때 대단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기적으로서 승인이 나는 그렇죠.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함부로 기적으로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 교회는 사실은 너무나도 이 초자연성을 강조한 나머지 사이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위 이제 그 무당이나 또는 점을 치는 행위 등에 이제 우리가 미신 같은 것에 빠지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교회가 미신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대단히 엄밀한 잣대를 통해서 아주 예외적인 사건들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기적이라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성인들은 사실은 대단히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분들이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해 준 기적은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루르드에서 대단히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은 100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초자연성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건 바로 자연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느님과 천사와 그리고 이 우리의 영혼과 같은 이런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님 말씀 듣고 보니까 과학 공부를 하는 정도의 체계성을 갖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 시간에 갖게 돼서요. 네. 더 열심히 배우고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도 신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이라고 부르는 학문 영역들은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계가 명확합니다. 자연과학은 물질 외에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뇌과학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면서 영혼과 같은 이런 것들을 개념들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다 물질로 환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상당히 많이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죠.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초자연적인 세상, 영적인 세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느님도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AI가 뭐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느님이라는 분은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신앙은 영원히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하는 이 책 속의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면서요. 오늘 신부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 빅뱅과 진화론을 말하면서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도요. 네, 네. 이래서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봅니다. 끝으로 한창원 교수님이 읽어드리는 과학과 신앙 사이 한 구절과 생활성가 가수 이영진 가브리엘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날 과학 시대에 맞는 인간의 태도는 바로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들의 주님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겸손되어 깨어있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이 십자가의 두 축과 같이 우리 신앙의 두 축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과학은 창조주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과학의 도움을 받아 맹목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을 통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입니다. 내 생애의 모든 것 알고 계신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살피시는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어디에 앉아 있어도 당신 알고 계시며 어디를 걸어가도 살피시는 임마누엘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